우리 건물, 예배당 건물을 오가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단에서 누군가가 계속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을 것 같습니까? 건물 2층에 미니 폭포 보셨죠? 거기 물 내려오는 미니 폭포가 하나 있는데 무심코 들으면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꼭 사람 몇 명이 웅성웅성 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멀리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그 소리였구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미 다 이루셨고 종국적으로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오늘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계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인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셨습니다. 마귀와 마귀 추종 세력 모두는 예수님 재림 때 종국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머릿속에 확실히 잘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로 잠깐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옷은 눈같이 하얗습니다. 머리카락은 깨끗하고 순결한 양털처럼 하얗습니다. 보좌는 불꽃과 같습니다. 앉아있는 그 의자, 보좌는 불꽃과 같습니다. 보좌 밑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는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가서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5절, 6절.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우바스는 금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바스산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몸은 황옥과 같습니다.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납니다.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립니다.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입니다.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10장 5, 6절에서 다니엘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7장 9절에서 보았던 그분과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짧게 2주간 나눴던 내용을 아주 짧게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머릿말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7 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계시의 사역, 그리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 2개가 5,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9절에서 20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라라는 명령을 받는 부분입니다.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네가 본 것. 1장 전체는 요한 사도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서 큰 첫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주간 나눴던 내용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9절부터 한 절씩 확인하겠습니다. 9절, 요한은 스스로를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본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한의 현재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의 유배 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와 유대 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네르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유배기간 18개월을 지나고 사면되었다, 석방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 소속의 섬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 에게해라고 불립니다.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 약 17km, 너비 약 10km, 면적 34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보길도, 대부도 정도의 크기의 섬입니다. 반모섬은 당시 유배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곳에는 화강암 광산이 있었는데 유배된 죄인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10절, 11절 보십시오. 주의 날은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주간의 첫날, 매주일의 첫날이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쁨과 거룩의 날로 지키며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어느 주일 반모섬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를 in the spirit, 성령 안에로 번역합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상태, 황홀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주요 환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 상태에 있었음을 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그때 마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케 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즉 거부할 수 없는 위엄으로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보는 것을 쓰라, 쓴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쓰라 보내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일곱 교회, 여기 일곱 교회 저는 외울 때 에스버 두사 빌라, 빌라 있지 않습니까? 두사 빌라, 에스버 두사 빌라로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교회는 일곱 개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라는 에크와 브로다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양교회 가자라고 하면 백양교회 이 건물의 가자가 아닙니다. 백양교회 공동체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난리를 떠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명령은 보는 것을 기록해서 일곱 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12절,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에 놀란 요한이 뒤를 돌아봅니다.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일곱 금 촛대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일곱 개의 촛대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성막의 성소 안에 두었던 등잔대,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일곱 개의 가지에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그런 등잔입니다. 성막 속 등잔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 일곱 금촛대가 성막의 등잔대와 연결은 되지만 등잔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이 보았던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임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일곱은 완전, 충만함을 의미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일곱 교회는 역사 속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암흑과 같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또한 금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요. 이 땅에 한 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하나님께서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빛을 반사하는 빛의 반사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13절.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거닐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함께 떠오릅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정교하게 짠 세마포 띠를 허리에 메었습니다. 13절에서 성소 안에서 금 등잔대 사이를 긴 옷 끌면서 임무 수행 중인 제사장의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는 일곱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는 이분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무이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자로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는 임금들의 머리,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13절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의 시선이 긴 옷과 금띠에서 머리, 눈, 발, 음성, 얼굴, 오른손, 입으로 이어집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백발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존경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역사의 전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성, 심판하실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빛난 주석으로 번역된 원어는 구리와 유향의 합성어입니다. 정확히 무슨 금속인지는 모르지만 불, 구리, 유향이 합쳐져서 이글거리는 어떤 금속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처럼 빛나는 이 그리스도의 발은 그리스도의 순수함, 단련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순수함, 강함,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물소리와 같습니다. 장식용 미니 폭포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폭포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와 연계해 보시면 이 목소리의 위엄이 아마 조금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서 찍은 그 현장 영상들을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우리 2층에 있는 작은 물소리,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면 요한이 느낀 감정이 어떠했을까? 약간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오른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 명예와 복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총리 요셉이 장남 므낫세 머리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올리게 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바로 그런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별은 또 무엇이란 말일까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7별이 7교회의 사자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7교회의 사자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3개 정도로 의견이 나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파송하신 천사다. 각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목회자를 일컫는다. 7교회에 쓴 편지를 7교회의 사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2, 3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셨기 때문에 7사자는 7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모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3개 해석 모두를 듣고 연상되는 그대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입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입에서 좌우로 시퍼렇게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여기에 검으로 번역된 원어는 조그만 칼이 아니라 긴 장검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 시퍼렇게 날이선 장검이 나옵니다. 이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얼굴 보십시오. 얼굴은 전체 외모의 총체적 이미지입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의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묘사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장면을 합하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두 장면, 본문 속 요한이 보았던 장면 합쳐서 해석하면 결국 무슨 말씀이 됩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어떤 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논리가 이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았던 교회 속을 거니시는 인자와 같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 사도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17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아닙니까?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다시 예수님 품에 안기고 눕기도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누워서 장난도 치고 까부러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꼬꾸라지는 것 당연합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바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죽은 자처럼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연약한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무시무시한 위엄과 권능과 거룩 앞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반응함이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경배 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6일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이만희도 안상홍도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번 양보해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이 나타났을 때 신도이건 아니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그분이 재림 예수가 실제로 오신 것이 맞다면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꼬꾸라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꼬꾸라지기는커녕 보고 있는데 좀 웃깁니다. 딱 봐도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노인네입니다. 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웃기는 재림 예수가 다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17절 중간 부분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요한 머리에 얹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다정한 손길과 함께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때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신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난주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그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이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2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2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2번은 계시록 앞부분에, 2번은 계시록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선포가 그렇게 앞에 2번, 뒤에 2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각각 나와서 계시록의 처음과 나중을 이루면서 계시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이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엄부로 번역된 원어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지옥으로 하데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열쇠,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20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엄부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완전히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 사역 모두를 완전히 완벽히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읽고 듣고 지키게 되므로 복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중에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2장 3장을 전체 한번 보십시오. 2장 3장. 2장 3장은 7개 교회 각각에 대한 개별적 말씀이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7개 교회 각각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우리 백양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뜨겁게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2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가지만 정리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현재 유배 중입니다. 현재 요한은 90대의 노인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왜 왔습니까? 관광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반모섬은 요한이 그냥 쉬고 놀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 되는 곳 아닙니다. 죄수에게 누가 밥 차려서 갖다 주지 않습니다. 배급을 받든 직접 조달을 하든 알아서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땔감도 직접 조달해서 떼야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산에서 노역도 해야 합니다. 늙어서 막노동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작업장 청소라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요한,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일과 끝나면 그냥 퍼져버리는 것이 당연했지 않겠습니까? 쉬는 날이면 그냥 종일 누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러나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집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경을 완성하고 성경을 봉인하고 그러니까 정경을 완성하고 요한계시록 정경을 봉인하는 위대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육체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곤하다고, 어제 야근했다고, 힘이 없다고, 감기 기운 살짝 돈다고 주의 날에 침대에 누워 있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놀았다는 이유로, 며칠 휴가 다녀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 생방송된 스포츠 경기 보느라고 잠 못 잤다는 이유로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생활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지는 혹 않았는지요? 만약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경건함보다 영적 경건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 경건함을 게을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 이유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백양교회 공동체도 이 일곱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촛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금과 같이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영광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영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른손 안에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별이요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왕들이며 또한 나라들입니다.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천사들이 사명을 감당하듯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가진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금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주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 속에서 거니시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한다면 우리는 요한처럼 그 사명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더욱 귀한 금촛대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지금도 거니시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